성령께 하사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본교회에 나를 하사 십자가로 바꿔주시고 장사기에 살아가는 죽은 자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죄로서 산자 주자를 시험하시사 성령을 기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안에서 너 못한다 하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준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가 날개치며 올라가 바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구나.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신 후에 이준기 집사님 기도를 부르시겠습니다. Yeah.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민과 걱정, 근심을 모두 들어주시고 예배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베니스 땅에 담비와 같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시어 예배 가운데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귀한 시간과 만남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베니스 교회를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집사님들께도 지혜와 은혜 가운데 일정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 시작하는 순서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나오신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제라진 성경 996페이지 이사야서 2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방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구하리라.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헛된 산통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한 많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교인들이 더욱 감소할 것이고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 급급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선교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모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길에서 전도하는 교회들은 있을지라도 더욱 냉랭한 반응이 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한 번쯤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재전도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교회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고 어떤 이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를 오십시오 그 교회를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홍보해도 오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만큼 나올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돼? 이 교회를 나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왔을 때 이런 점이 있어야 교회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교회를 갈 거야 라고 전도가 되는 교회, 그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가 되는 사람이 핵심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뭐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 하면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갖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나와서 정말 평안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본연의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른 눈으로, 그리고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보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런 눈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처가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상처가 넘쳐나는데 교회까지 와서 상처받고 판단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고 상처가 되는 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또한 옛날같이 전도 상품을 준다고 할지라도 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회와 벽을 쌓고 지내는 형태가 아니라 벽을 허물고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까지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모든 그 성경적인 부분까지도 다 거쳐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본질이 되는 말씀까지 수정해가면서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서비스적인 차원, 봉사로서 섬김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 섬김의 실천이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15일에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식에서 코로나19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닫혔다가 다시 열렸던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폐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변혁과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여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꿈은 그 전보다 더 교회의 본질을 찾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그 역할을 바꾸는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교회 목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변화를 원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왜냐하면 그는 실험을 하고 물리적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둑심보고 그건 그 자체만으로 정신병자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심적인 교회, 사람 지향적인 목회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어떤 팬데믹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존중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체적인 착한 교회와 미래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생존을 위해 걱정해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신학교 교수님이 먼저 하는 말이 지금 교회도 넘쳐나고 목회자도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고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교회들은 이미 목사님들이 차고 넘치고 그분들은 또한 연세도 많아도 교회 또한 은퇴 시기가 연장되어서 너희가 갈 곳은 없다. 그런데 왜 신학교에 왔느냐, 이런 절망적인 말로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분이 부정적이냐? 그것이 아니죠. 정신을 차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가는 길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는 뜻에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
벌써 2000년 시작할 때, 밀레니엄 시대 시작할 때 이때 나왔던 말이니까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를 겪은 교회의 방향은 더욱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교회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생존보다 교회의 생명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교회는 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동적인 움직이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동안 주일날 교회에서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족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 안에 머물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바라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생존을 걱정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생명을 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건강이 약한 노약자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면 질병에 걸린 후에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건강한 신앙 상태라면 아픔을 겪은 후에도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미움이란 없고 불만이란 없고 평온하고 화평한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사회보다는 더욱더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돼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서 문제를 털어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그런 문제들만 갖고 문제에 치우치게 되면 교회는 병들어버리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이후에 오히려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므로써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건강한 신앙 상태라면 아픔을 겪으면 그러니까 빠르게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건강함은 환난 속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흔들리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만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부러닥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미래연구센터 박성훈 박사 인터넷 강의에서 우리는 지도에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래서 영어에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지 미래는 내가 미래를 대하는 방식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의 의지를 좀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미래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벤스교회와 성도들은 의지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의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왔다 갔다 하며 편대가 자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뀌지 않아야 할 공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현재 우리가 믿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된 목적, 미래, 우리가 의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목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7절로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마치 임산부가 출산할 때가 되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통은 여느 산모들이 겪는 고통보다도 더욱 고통스러운데 출산 후 자신의 아이를 보려고 딱 하니까 자신이 낳은 것은 아이가 아니라 바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끔찍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상상 임신 속에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막 배가 부르니까 임신했다고 확신했지만 나중에 그걸 봤더니 상상 임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상 출산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으면 출산할 때가 되니까 다가왔고 산통도 다 겪었는데 나와보니까 애가 아니라 그게 바람이었다. 이 무슨 허무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의 신앙생활이 너희의 공동체의 목적이 이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표현을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19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사야가 지금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정말 낳아야 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37장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과 고난이 연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고통, 힘들면 다 고난이고 다 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다른 고난의 비용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맞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애매한 고난은 전혀 예상치 못하거나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한 고난을 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고난에 대한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의 고난은 허무한 결과의 고난입니다. 고생한 보람도 없습니다. 바람을 나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낳아야 할 것은 바로 세계의 거민들 그리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출산은 바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대로 수입을 해버린 거죠. 복음을 수출해야 될 나라가 수입을 잘못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수입을 잘못한 결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부나라 그렇게 멸망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는 진정한 이 모델이 되어야 돼. 앞으로 너희 모델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 열방들이 이렇게 내 나라로서 너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나라들로서 확장되어져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셨는데 반대로 오히려 무너지는 나라 그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출산했는데 바람을 나 꽝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고난받았고 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꽝이었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말은 이런 말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다는데 뭐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진짜 억울한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닌 것 같고 내 나름대로는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내가 천국에 온다는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겁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출산을 했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라고 섬김을 했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 가는 거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것들 다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요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한 거지. 네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찾으십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심으로 막 기도를 오랫동안 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거는 부정적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투정만 부려요.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가 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너희가 내 뜻대로 내 나라를 이루어서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내 신앙대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정말 나 중심적인 신앙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산통은 있지만 바람을 낳는 신앙생활. 말 그대로 알곡이 되어져야 되는데 공중에 뿌려서 바람을 부니까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묵지가 알곡은 땅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싹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묵직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헛된 산통을 겪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면서 풍랑을 당하면서 요나가 말하기를 왜 주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때 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그게 작든 크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받는 것들, 그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바람을 낳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은 바로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아서 이방 나라들이 변화되고 구원 얻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들에게 순환을 겪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헛된 산통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전 한국의 성경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걸 외우면서 제가 마음이 약해서 20살 때 전도사가 됐는데 어떻게 앞에서 200명의 초등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할 힘이 안 나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막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앞에서 서지를 잘 못합니다. 말을 원래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떨리지 않도록 막 떨리니까 말이 계속 떨려서 나오니까 버벅거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할 거야, 내 마음이 안정될 거야 하면서 말씀해 놓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왜 그가 심지가 견고하고 그가 평강하다고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그냥 강하게 먹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그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믿고 나아가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심지가, 내 마음이 편곡게 된 것입니다. 심지라는 우리는 마음심의 땅 진짜를 씁니다. 우리 마음의 땅이 있다면 그 마음의 땅이 지진처럼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것입니다. 뭐 할 때? 여호와를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16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였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니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16절 말씀은 과거를 말해주고 17절과 18절 말씀은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현재는 우리가 바람을 낳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16절은 과거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땠던 환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기도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AD 64년 7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로마에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삽시간에 도시가 불탔고, 누가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쌓아놨던 모든 재산이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성과 탄식은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 원망은 황자에게로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황제를 쫓아왔고, 황제는 그거에 대해서, 네로 황제는 누군가를 지적해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바로 크리스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데려다가 고난을 주었죠. 계속 고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질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고문을 안 알려줍니다. 카타콤은 지하 20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땅굴 정도가 아니라 지하 도시입니다. 거대한 도시.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시가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그때 새겨놨던 게 입두스라는 표시,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IX 꼭 이렇게 번데기 모양의 Y 이렇게 E자같이 생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먼저 표시로 그 당시에 물고기 할 때 표시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 따라가면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시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알려고 고문을 해도 이 사람들이 풀지를 않아요. 막 고문을 가해도 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자녀를 부르고 양의 그 털로 만든 얇은 후드티 같은 걸 입힙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씌우는 거.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 시간이 됐을 때 군병들이 본인들이 훈련시킨 개를 끌고 가는, 그 개는 어떤 개냐? 2주간 굶기고 3주간 굶기고 그리고 때리고 그 개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집 앞까지 가서 개들을 차고 막 찌릅니다. 그러면 개가 악에 더 복받쳐 오겠죠? 그 가운데서 그 개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개는 바로 그 아이를 사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참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자녀 문제에서만큼 부모가 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난과 여러분 역경이 있으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사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더욱더 끈끈해졌고 믿음으로 막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충만했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울면서 불면서 했습니다.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비밀로 지켜왔던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누가 말했어? 누구 때문에 이게 알려준 거야? 이제 수청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생겼냐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겨납니다. 로마군이 침략하고 쳐들어와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부 분열이 생겨서 서로 의심하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약한 부분은 자녀 키우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부모들은 다 참어. 내가 불편한 거 어려운 건 다 참어. 근데 자녀들에게 관련된 부분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녀 교육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려 하고 우리가 다 지금 필요하고 자녀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러한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분열되는 것은 바로 내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는 출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악망하고 사모해야 된다. 뭘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땅의 구원을 베푸지 못한 것과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땅의 구원을 베풀며 세계 많은 영혼들을 출산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확장, 곧 전도와 선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분리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이고 전도 안에 선교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따로 선교는 안 해.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는 전도와 선교가 다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출산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나 믿었으니까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내가 신뢰할 만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믿은 이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친구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 이걸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으로만 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만 전하고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가서 안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교회의 방향성은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문제를 함께 부여잡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고 그런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을 어떤 걸로 이제는 좀 출산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출산했지만 이 땅도 출산하지만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출산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도분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왕절개도 있고, 그러니까 출산의 방법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작정 나가서 길에서 그냥 끌어오는 정도였다면, 그리고 교회만 견뎌놓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면 다시는 안 오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이태리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힘든 상황이 되죠.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들보다 세계 곳곳의 교회들, 특히 선교지 교회들은 더욱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 상태, 교회 건물의 문제, 성도들의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더욱 문제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안망하고 사모하는 믿음도 없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나 믿기도 힘들고 나 혼자서 교회 다니는 건데 무슨 전도고 남을 돌아보고 봉사하고 섬기니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회복되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산모처럼 끊임없이 출산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과 삶 전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교회로 와야 될 이유가 있으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베인스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막 울었어요. 왜냐? 교회를 이처럼 예배할 공간을 찾았는데 교회가 없어서 되게 힘들었다는 그런 간절한 교회가 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진짜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나는 것도 어려웠겠죠. 그러나 사라진 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내가 그냥 출석만 하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 섬겨야 될 건가,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교회. 정말 교회가 있어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도 안 될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가 방향성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산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그는 임마누엘. 이스라엘은 애 못 낳는, 더 이상 열매가 없는 제사장 나라이지만 제사장 나라에서 역할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라에 아이가 오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바람만에 쌓은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큰 뜻을 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기쁨의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출산은,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원래는 아이 출산은 여자들만 가능하지만 복음의 출산은 남자들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애매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십시오. 교회예요. 우리가 헛된 그런 출산의 아픔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출산하는 교회로 나아가있으면 하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활동 범위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첫 고난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그 고난은 출발은 좋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고난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고생 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애매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견뎌내면 정말 그 고난은 꽉 찬 열매를 맺듯이 꽉 찬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잘 견디는구나. 네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네가 이제 복이 있을 것이다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고난을 어떠한 고난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그냥 헛된 산통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진실로서 출산하는 게 되어지는, 진정으로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출산 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렵게 생겨난 벤스교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베니스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금세 시들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께서 생겨하시는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예태리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베니스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진정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상처를 안아주는 교회, 아버지 분쟁이 무엇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서는 문제를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23일과 30일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라. 특히 부모들은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기장 선생님과 또한 보조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육을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교육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을 잘 제공하고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잘 아버지 하나님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신병증을 취하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이 아이들의 구원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심령과 진리의 비와 아버지 평안의 몸의 신부와 힘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시는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봉사하는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장 선생님에게 또한 주야의 보조교사로 섬기는 중성이와 안식을 하기 위해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섬기면서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배워나가는 잘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레오노 아버지 또한 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pit도리오까지 아버지 이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은 걸어갈 뒤집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태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니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댄스교회 어린아이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교육하여 주시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지로서서 은혜구나. 하나님만 높이 올바시기로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니 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음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행여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을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며 그들에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어렵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없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교회를 사수하며 믿음으로써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이 교회가 행해야 할 곳에 대해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니 헛된 산통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출산을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베니스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태리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여러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지어다. 아멘.